창세기 4장 1절로 7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도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의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시니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뜻대로 되지 않아도 불평하지 않는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6월 우리가 훈련하고 있는 품성은 인내입니다. 끈기 있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품성입니다. 실천상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을 기대한다. 하나님의 때를 믿는다. 시련을 기뻐한다.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인다. 하나님이 환경을 바꾸시도록 기다린다. 끼어들지 않는다. 자투리 시간을 최대한 이용한다. 그리고 내일까지 뜻대로 되지 않아도 불평하지 않는다. 이렇게 훈련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말세의 시인말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끝이 되어 간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지금이 마지막 시대구나 라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믿음의 사람 우리들은 미혹당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하여 마태복음 24장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24장에만 미혹당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4번씩이나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미혹을 당하면 안 되느냐. 미혹당해서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고 야고보서 5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인이죠. 창세기 4장 14절에 보면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한 자가 되리라. 동생 아벨을 죽임으로 인하여서 농사꾼이었어요. 그런데 땅이 효력을 내지 않습니다. 더 이상 먹고 살 방법이 없죠. 그리고 그러니 유리하는 자, 그냥 떠돌아다니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14절에 보면 하반절에 내가 땅에서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자기 스스로도 얘기하고 있죠.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지은 죄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나를 죽일 텐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회개하는 기회를 놓쳤기 때문입니다. 그게 첫 번째예요. 뜻대로 되지 않아서 불평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돌이키지를 않았어요. 나아만 장군처럼 사람의 말을 듣고도 돌이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가인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도 돌이키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말이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든지 돌이킬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인과 아벨이 그 수고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죠. 제사를 드리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가인은 농사를 짓는 자였기 때문에 곡식으로, 그리고 아벨은 양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그리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 라고 말씀하셨죠.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공의에 따라서 받을 만한 것은 받고 받지 않으실 만한 것은 안 받으셨어요. 누가 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안 받으셨을까?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도 있기 때문에 재물에 관한 논의는 뒤로 하고 4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재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라고 말씀하셨죠. 재물보다 사람을 먼저 말씀하셨어요. 가인과 아벨을 먼저 말씀하셨죠. 그래서 가인에게 뭔가 문제가 있었다라고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가인이 화가 나서 씩씩거리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한 번 더 말씀을 하시죠. 7절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즉 가인의 삶이 선하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지적을 하시는 겁니다. 네가 만약 선을 행했다라고 한다면 내가 너의 제사도 받았을 것이다. 이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죄가 문에 엎드려 있으니까 죄가 너를 원하고 있으니까 조심해라. 이렇게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경고해 주십니다. 네가 선을 행하지 아니하므로 내가 너의 제사를 받지 않았다. 그런데 이 일로 인하여서 너의 지금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고 있고 하나님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이려고 한다는 것. 그러니 너는 그 죄를 다스려야 된다. 라고 그렇게 분노를 다스려야 된다. 불평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이런 경우에 화를 다스리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가인의 입장에서 보면 당황스러운 일이죠. 민망하고 화가 날 수 있습니다. 불평이 나올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때에는 반드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데 알고는 있는데 이런 상황에 회개하는 것이 어려운 이유는 사단이 미혹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된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더욱더 미혹당하지 않도록 조심해라. 즉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화를 내는 것도 사단의 미혹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즉 뱀이 하와를 미혹을 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하나님께 벌을 받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미혹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언제나 진리 위에 서서 아멘 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그 어떤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아멘,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는 먹으면 안 되지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죠.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면 자기의 감정과 상관없이 아멘이라고 그렇게 반응을 해야 됩니다.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다. 너는 그 죄를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래 죄를 지으면 죄로 한 발자국 더 가까이 나가게 되는 것이 조심해야 되겠다. 이렇게 아멘으로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미혹당하지 않으려면 진리 위에 서는 것밖에 없습니다.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은 진리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 제사를 받지 않으셨을까?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지혜입니다. 죄가 너를 원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그래 조심해야 되겠구나. 불평하면 안 되지. 내가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라고 해서 동생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렇게 죽이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되지. 그런 생각을 가졌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실 때에는 반드시 돌이켜야 했습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한 번의 실수,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최능조 권사님 뇌경색으로 쓰러지셨다라고 해서 함께 기도하고 있는데 권사님과 통화를 해도 어제와는 그저께와는 확실히 다르게 예전의 모습 그대로 또렷하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홍혜경 집사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의사가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뇌경색이 일어난 부분이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었다. MRI상으로는 분명히 마비된 곳이 있어야 되는데 참 감사하게도 마비된 곳이 전혀 없다.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말을 들었답니다. 평소에 고혈압이 있으셨는데 이번에 좀 식단 조절을 하고 건강 조심을 좀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감사한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며칠 고생을 했지만은 이 어려움 때문에 이제 자기 건강 관리를 조금 더 조심하게 된다면 며칠 고생한 것이 권사님에게는 앞으로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 더 유익한 것이 되겠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에 가장 안 좋은 것은 불평이고 가장 좋은 것은 감사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우리가 만약에 어려움을 통하여서 불평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 어려움은 정말 우리의 삶의 양약이 될 것입니다. 불평이나 감사이 반대되는 감정이지 않습니까? 비행기는 굉장히 무거운 물건이죠. 무거운 겁니다. 승객도 싣고 거기에다가 화물도 싣잖아요. 근데 참 신기한 것은 얼마 달리다가 보면 한순간 그냥 하늘로 치솟아 오릅니다. 이제 그 이유가 과학적으로는 양력이라는 것 때문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죠. 지구상의 모든 물체들은 중력의 힘을 받습니다. 땅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양력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하늘로 올리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중력으로는 땅으로, 양력으로는 하늘로 그렇게 올라가게 되어져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법을 받게 되죠. 그러나 또 한 가지 법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뜻대로 되지 않을 때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 그건 죄의 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감정입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불평이나 원망이 일어날 때에 자연스러운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새로운 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비행기를 할지라도 만약 양력을 잃어버리면 그냥 추락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전까지는 불평이, 원망이 그냥 자연스러운 것처럼 받아들여졌다 할지라도 이제부터는 그래, 불평이 일어나는 것, 그걸 받아들이면 안 되겠다. 오히려 감사해야 되겠다. 중력이 아니라 양력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을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우리는 언제나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훈련입니다. 길 되시며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다라고 믿는 훈련입니다. 언제나 감사의 훈련을 통하여서 끝까지 인내하고 하나님의 때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찬송가 9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마음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뿌리를 주시니 추수할 곳이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구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말씀을 기억하면서 먼저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미혹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불평, 원망, 자연스럽다라고 받아들이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복으로 사는 사람들인데 오히려 감사하면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 인내로서 끈기 있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림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때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밀라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먼저 기도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가정이, 우리 밀라교회를 통하여서 이 땅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감독한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김민정 권사님 금요일쯤 퇴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약해졌던 모든 부분들이 깨끗하게 회복되게 해달라고, 우리 밀령 성도들 가운데 영육 가운데 약하신 분들 강건케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한번 더 쓰임받게 해달라고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밀라교회 2026년 신년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 되게 해달라고, 온 땅의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가 더 많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각자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